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자, 오늘은 2025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요, 또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여러 가지 그런 정서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외세의 침입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가난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옛날에 뭐 풀뿌리 뜯어먹고 나무 껍질 막 뜯어먹다 보면은 그 화장실에서 이제 변을 보면 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변을 못 보고, 막 그것이 옛날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일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였고, 또한 억울한 일도 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날에 가난하고 암울했던 그 우리의 환경이 마치 판소리와 같은 그런 구슬픈 가락과 그런 정서를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런 한이라고 하는 정서에 그런 어떤 슬픔, 한에 대한 정서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배고프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배고파 죽겠다 하시죠. 그러면 배부르면 어때요? 배고프면 죽겠는데 배불러도 죽겠다. 추우면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힘들어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는 말이 우리나라의 언어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은요,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에게 늘 슬퍼하라 라고 말씀하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버리고는 그냥 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 한이 있는 자리, 혹여 슬픔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전등불 딱 켜면 빛이 딱 생기면은 이제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는 한이 바뀌어서 기쁨이 생기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장소 중에 어떤 한 슬픔이 많은 그런 대표적인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장례식장일 거예요. 아마 장례식장에 가보신 경험이 많을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아마 지금쯤 100번쯤 갔을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기본적인 유족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냥 장난치거나 웃어서도 안 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좀 금원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장례가 이제 치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 이런 장례에 관계된 재밌는 이야기, 노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대중가요를 아예 듣지를 않거든요. 아예 듣지도 않고 거의 맨날 그냥 가스펠만, CCM만 듣고 있는데, 분명히 이 KBS와 같은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했던 방송인데, 그 대중가요 그 프로에서 그 나왔던 노래인데 내용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이찬혁이라는 아마 그 가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뭐 키도 조그맣고요, 삐쩍 마르고요. 본인은 해병대 출신인데 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 가수라고 또 멋도 잘 많이 부리고 그런 친구인데, 그 기찬혁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또 부른 노래 중에 장래희망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장래희망.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래희망이라는 것이, 야, 너 장래 꿈이 뭐니? 너 장래희망이 뭐야? 그런 장래희망이 아니에요. 이 장래는 장례식에서의 장래입니다. 그러니까 장래희망,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 20대 젊은 그런 친구인데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장례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장래희망이에요. 가사 중에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20대 청년이 지은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든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또 후렴을 보면 또 이런 가사입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자, 가사가 어떻습니까? KBS 같은 그런 공영방송에서 부를 만한 그런 가사는 아닌 것 같죠. 저는 저의 장례식도요, 이런 축제의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죽게 되거든 울지 마시고 웃으세요. 아, 천국 갔다고 막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 다니지 않은 그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요, 아주 호평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교회를 잠시 떠났던 그런 사람들도 다시 교회에 가야겠다, 뭐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이렇게 밑에 보니까 댓글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로 몽골 선교사님의 아들이거든요.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그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답게, 야, 저 큰 걸로 한 건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친구가 정말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가수로서 성공했고 유명해진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죽음을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그 장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노래를 했을 때 그 파급되어지는 그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수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도립교회는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꼭 성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장례식이 이렇게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축하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도요, 우리를 슬프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죽음조차도 어떤 한도 절대 끼어들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3년간의 공생애 활동을 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물어봤어요. 저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보니까 금식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보니까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는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정말 힘들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얼굴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얼굴이 울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함께하는 그 삶은 늘 잔치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의 눈에 근심과 슬픔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항상 기뻐하시고 또한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늘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를 우리는 소개받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리교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제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저절로 기쁘게 되어지고 또한 교우들도 우리 도리교회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에 기쁘고 또 우리가 서로가 모두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저절로 기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리교를 생각할 때에 또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도리교회 평생표가 뭔지 아세요? 저 앞에 여기 보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리교회. 제가 항상 현수막을 만들 때 일부러 제가 넣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의도성이 있어요. 저는 현수막을 만들 때 항상 의도성을 있게 좀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리교회 문구를 웬만하면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리교회 평생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도리교회 평생 표입니다. 그런데 이 표가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처럼 정말로 평생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도리교회고요, 평생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유럽 대륙에서 복음이 가장 처음으로 전해진 곳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원래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나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비두니아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다른 곳을 찾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 그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함께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에 온 바울과 실라는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기도처를 찾는 과정 중에 강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부유한 장사꾼이었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루디아와의 그 집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녀의 집에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그 빌립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또 대표적으로 전도되어졌던 한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점쟁이 귀신이 들린 어떤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 옆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맞는 말이죠. 선교하는데 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 사도는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요, 계속 며칠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계속 주저주저 싸다니면서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은 계속해서 옆에서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마 사역에 방해가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자 이 악한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이유 때문에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여종은요, 평상시에 점을 쳐서 자신의 주인에게 많은 물질을 갖다 바쳤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주인을 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하면서 여러 명의 주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이 여종이요,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많은 물질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아마 생겨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게 되자 자신의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돈줄이 끊기게 된 겁니다. 화가 난 이 여종의 이 주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 막 끌고 가가지고는요,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인데 성을 심히 유랑케 하며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관원은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막 찢어버리고 매로 막 쳐요. 사실 바울은 로마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로마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매로 치우고 많이 때린 후에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요, 그 착고라고 해요. 착고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옛날에 나무로 된 착고가 있었고요, 당시 이 로마에는 쇠로 된 그 수갑 같은, 그러니까 수갑이라고 하죠. 그렇게 뭐 쇠사슬로 된 그런 것을 착고라고 합니다. 그걸 손에 차기도 하고 발에 차기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착고를 차고 그리고 묶인 채로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그곳에 있던 모든 죄인들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메어있던 그런 착고와 같은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옥을 나왔겠죠. 간수가 이렇게 자다가 딱 깨어나 보니까 옥문은 다 열렸고 갇혀있던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알고 이제 받게 될 그 벌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검을 빼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소리쳤고요, 이 계기로 그 간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간수와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의 부흥은요,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 기획들을 통해서 하는 거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또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영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부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 시작부터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순종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될지 아니면 간수를 만나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바울은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뜻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요, 그동안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사실 처음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안디옥 그 지역에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물질도 모았을 것이고, 또한 이제 길을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여러 가지를 아마 준비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요,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저버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곳으로, 어쩌면 너무나도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멘하며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생겨났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평생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어려울 때 늘 도와주었고 늘 중보로 기도했고 정말 사도 바울에게 늘 힘을 주었던 그런 든든한 동역자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이었던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돌이켜 모습도요, 지나온 발자취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순종했던 모습이 우리 돌이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19년 전에 도우리교회가 감리교회에 나올 때도 사실 그랬거든요. 가끔 이제 교회 전화가 오는데 항상 이제 전화하신 분들의 궁금증은 뭐냐? 교단이 어디예요? 이게 궁금해요, 항상. 그래서 저희는 교단 소속 없습니다. 그냥 독립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하면 딸칵. 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이단도 많고 잘못된 교도도 많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제대로 된 교단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 우리 도리교회가 감리교 나올 때에도 사실 우리에게 좋은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무슨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무런 대책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비록 나는 대책이 없지만 명령하신 하나님께는 다 대책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명령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들의 일꾼들에게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이 착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바로 구원의 은혜.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셨던 이 역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과거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또 오늘날에 또 동일하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한 특별히 우리 도우리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될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축사 사역이든지 예언 사역이라든지 신유 사역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점점점 이제 부흥할수록 선교 사역도 있을 거고 문서 사역, 예술, 문화, 복지, 기타 등등 많은 섬김 사역 등등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요,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정말로 우리의 순종이 준비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 어떤 곳에 쓰시든 늘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아무 대책 없이 시작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면 또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린다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유인들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내는 업적들은 사실 굉장히 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이룬 업적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눈을 감은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아쉬워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더 노력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세상을 다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연약한 인생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다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토종새들이 있는데 그 새 중에 개개비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참새처럼 생긴 그런 비슷한 새가 있는데 좀 작고 정말 참새만한 새입니다. 근데 개개비라는 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많이 서식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개개비가 열심히 둥지를 틀고 알을 낳으면요, 그 뻐꾸기라는 새가 사실 못된 새거든요. 그러니까 뻐꾸기가 뻐꾸 좋지만은 이 뻐꾸기는요 자신의 알을 자기가 키우지를 않아요. 좀 개개비만 아니라 뭐 참새라든지 다른 그런 많은 새들이 이 뻐꾸기의 피해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안 좋은, 사실 뻐꾸기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좀 약간 약삭빠른 그런 짐승의 뻐꾸기인데, 이 뻐꾸기가 몰래 와서는 이 개개비의 알을 하나를 깨서 먹고는 자기의 알을 개개비의 그 둥지에 낳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개개비는요 열심히 자기의 알과 뻐꾸기의 알을 열심히 품습니다. 그런데 개개비의 알보다 뻐꾸기의 알이 먼저 부화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먼저 그 알에서 나온 이 뻐꾸기 새끼는요 미처 부화되지 않은 이 개개비의 알들을 모두 다 둥지 밖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다 깨지고 다 죽겠죠. 다 밀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런 뻐꾸기의 행동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겠지만, 그런 줄도 모르는 개개비는요 자신보다 사실 덩치도 더 큰 이 뻐꾸기 새끼에게 열심히 먹이를 날라다가 먹입니다. 그리고 뻐꾸기 새끼가 둥지를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워오고 뭔가 이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되어지면 어미 뻐꾸기가요 개개비 둥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뻐꾹 하면서 뻐꾸기 새끼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다 큰 이 뻐꾸기 새끼가요 어미를 따라서 산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개개비는요 이 뻐꾸기 새끼를 막 쫓아가면서 개개개개 하면서 울부짖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되게 슬픈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이와 같이 뻐꾸기는요 굉장히 영악해서 개개비를 통해서 자기의 땀 하나도 그냥 흘리지 않고 정말로 편하게 새끼를 키우게 되지만, 이 개개비는요 영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새끼는요 키우지 못하고 이 못된 뻐꾸기 이 새끼만 그냥 아낌없는 사랑으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세상은 이런 사랑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바보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이 바보 같은 계계비 새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신의 목숨으로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이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마치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그냥 밀어 떨어져서 죽게 하고 나중에는 상처만 잔뜩 주고 떠나가 버리는 아주 그냥 원수 같던 이 뻐꾸기 새끼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계계비와 어쩌면 너무 닮은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은 약삭빠른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원수는 망해야 돼요. 원수는 복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과 이성과 세상의 관점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보신 말씀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심장은요, 우리 예수님의 심장과 함께 고동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세상을 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사랑의 화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 그 코리텐 붐이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자, 이분과 온 가족은 그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라는 그런 이유로 체포되어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독일의 그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용소 생활 가운데 그곳에서 가족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오직 그녀만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이제 독일의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간증 집회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녀가 이제 간증 집회를 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독일 사람들이 울었고 많이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코리텐 여사가 그 독일의 어느 지방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간증을 하고 나서 집회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그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에게 손을 잡으면서 악수를 하며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꿈에서도 절대 잊지 못했던 사람.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고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괴롭혔던 바로 그 간수를 보게 되어져요. 그녀는요, 피가 막 거꾸로 막 솟구쳐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에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이 마음이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녀는요, 어느새 자기 앞에 다가온 그를요 끌어안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녀의 가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할 수많은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우리의 그 가슴 속에 바로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도리, 비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이익만 쫓는다면 절대 우리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도리께 70 기둥도 될 수 있고 12 제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고 뽑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 이러한 착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이 착한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이 땅을 살리는 정말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